한번 따라서 음녀의 심판. 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 얘기하다가 또 일곱 머리 열 뿔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17장은 끝나게 되는데,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 짐승에 대한 보충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우리가 바다에서 튀어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 있는 짐승, 이런 거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때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더 자세한 보충 설명 같은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이렇게 잘 읽어보면 금방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답 얘기하고, 금방 문제 제기하고 금방 답 얘기하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문제 얘기하고 답 얘기하고, 문제 얘기하고 답 얘기했으니까 문제 보고 답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문제와 답이 같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장에서 14만 4천 우리가 할 때도 14만 4천에 대해서 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고 조금 미흡했는데, 14장에 오면 아주 자세하게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13장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짐승 얘기인데 조금 미흡하다 그랬더니 17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또 17장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여기 궁금한 게 하나 딱 나오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뭘까? 무슨 뜻인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요한계시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문제 얘기해놓고 금방 뒤에다가 답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란 말을 읽을 때 궁금했는데, 뒤에 보니까 딱 답이 나오니까 궁금할 게 없어요. 오늘은 음녀의 심판이란 설교 제목도 붙였지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가운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5절까지 읽은 것에 대한 말씀을 잘 바르게 가는데 그냥 가이드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는요, 대접 쏟으려고 나타난 천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떨어지면 그 판결문에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딱 하면 집달리라고 그래요. 법원에서 그 일을 이제 대행받아갖고 집행하는 사람. 고난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다 그러면 대항해도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만은, 합법적으로 만약에 할 때는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건물을 막 철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항할 수 있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항 못하냐? 합법적으로 할 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딱 경찰이 그 옆에서 체포해 갑니다. 어디서 공권력을 대항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얼쩡거리도 못하고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근데 불법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대항해도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불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을 때 자우전 대항이 가능한 거죠. 합법적일 땐 대항이 안 됩니다. 딱 경찰들 옆에서 있잖아요. 잡아갑니다. 어딜 공권력 집행하는데 공무집행방해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가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막 저항할 때, 막 철거할 때 저항하는 거를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잡아가면 돼요. 어디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왜 저 건물을 저렇게 철거를 못하지?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여러분, 그 불법과 합법을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막 저항을 하는데 못 잡아가잖아요. 그 왜 못 잡아가요? 잡아가면 되지. 경찰이 그 정도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공권력이 그렇게 약한 줄 아세요? 아유,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거기에 발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물 땅 예를 들면 사들이고 건물 적정하게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LH에서 하는 거예요. LH에서 개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땅 다 사들이고 건물 감정해서 공탁 치고 나면 시에서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와서 부시는 거예요. 거기에 손끝 하나 사람들이 대항할 수 있냐? 없습니다. 경찰 딱 써있는데 대항하면 잡아갑니다. 다. 현장체포입니다. 아무도 그거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 그럴 때 막 아우성거리고 막 부시는 사람 막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찰이 보고만 있습니다. 경찰이 바보입니까? 왜 보고만 있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장, 17장 말씀도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게 7천사는 7대접을 막 쏟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17장을 읽어보면 음녀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뒤에 가면 이제 17장 뒤로 나온 두 개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하나는 7머리 10뿔, 또 하나는 음녀, 이 두 개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아까 제가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맛배기로 17장 15절에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미리 좀 읽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어떤 17장의 포인트는 음녀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대상이냐. 심판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16장에서 대접이 다 쏟아졌고 7대접 다 쏟았잖아요. 심판 다 끝났습니다. 17장은 왜 이거 왜 있지? 몇 심판 얘기를 또 하지? 여러분 세계 보면 부록 붙은 거 몰라요? 부록. 이 16장에 대한 보완 설명인 겁니다. 13장에 대한 보완 설명인 겁니다.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또 심판 얘기를 하냐.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심판하는데 음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왜 나를 왜 억울하게 막 심판하냐고. 그러니까 너는 억울할 게 없다고. 왜 억울할 게 없냐. 네가 한 행위가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과 3절과 4절.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요 음녀가 한 행위는요, 음행입니다. 음행.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심판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음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음행 그러면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음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저분한 얘기라
새벽에 뭐 그걸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음행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가 이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인 음행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음행은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날이 곧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으름으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의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의 단초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해도 그 뿌리가 아주 우리를 음행하는 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까지 가기 때문에 음행은 싹도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음행을 하게 하는 단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럽히게 하는 그 행위의 단초가 우상숭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우상도 안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우상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뭐가 우상인지를 잘 모르나 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개념 정리가 안 되더라고.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를. 참나. 아니, 우상숭배와 취미생활이 구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취미생활과 우상숭배는 다른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지, 우상숭배도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에 글자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를 만들거나 숭배하면 우상이 된다. 내가 취미생활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넘어가는 거죠. 뭐. 참 우리가 그 사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내 취미생활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빗나가는 그 예를 들면 그 사이가 벽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게 두꺼우면 뚫기가 어려울 텐데 그냥 얇아요. 그래서 잘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실제로 그러면 이게 등장하는 실존 나라인가? 왜 그 옛날에 있던 바벨론을 자꾸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 시간을 잊어버리면 자꾸 옛날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이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초림 이전에는 뭐 바벨론 시대도 있고 메데파사 시대도 있고 뭐 여러 시대가 있었죠. 바벨론 시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인 떨어질 때 아주 얼마나 머리에 그냥 그 각인되도록 강조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낼 자격이 있고 인을 뗀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이 다 떨어져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7째 인까지 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7째 인 떨어질 때 나팔 소리 났고 그 다음에 대접 쏟아졌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줄이면요 뭐 내용이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음녀는 이렇게 그 음행하는 일로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고 사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고 사취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였고, 또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좀 과도한 포장을 하신 것 같아요. 분수에 넘는 포장을. 근데 가짜일수록 포장이 요란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속사람까지 낡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전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에는 겉사람 관리도 뭐 하셔야 되겠죠. 뭐 겉사람 관리 잘하는 탤런트들 보면 부럽잖아요. 야, 40대인데 뭐 꼭 20살 청년 같다. 얼마나 여기다가 막 돈을 투자해서 하면은 그렇게 예쁘게 자기가, 그분들은 또 그게 그거 잘 안 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피부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분들이 직업이니까 직업상 하는 일이니까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그분들이 그럼 속사람도 그렇게 관리를 잘하냐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연예인들이라고 뭐 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에는 겉사람 관리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야, 속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 피부 관리도 좀 하시고 속사람 마사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속사람이 세월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빛이 나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뭐 겉사람 관리도 잘하고 속사람 관리도 잘하면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오늘 참 두 가지 관리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술 취함과 사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녀에 대해서, 음녀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여기도 한번 좀 보면 좋을 17장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어쨌든 17장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우리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무리에 앉았다든지 음녀라든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시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18장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그냥 앞에는 궁금하게 해놓고 뒤에는 금방 답을 얘기한 것 같아서,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음행하게 만든 더럽힌 음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 대상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 진노의 대접을 피할 길이 없다. 요 음녀 콕 집어서 지금 대접을 쏟았는데, 지금 대접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보면 이게 지금 좀 보충 설명, 음녀는 어떻게 될 거냐? 음녀는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음녀는 하나님 음행하는 일을 하면서 더럽히는 일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성결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이렇게 더럽히는 그러니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간 포로 주제. 포로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포로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냥 일 부려 먹으려고 잡아간 겁니다. 자기들 필요한 거 써먹으려고 불려가는데 보니까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라 쓰는 겁니다. 뭐 그릇 잘 만드는 사람 그릇 잘 만드는데, 칼 잘 만드는 사람 칼 잘 만드는. 그래서 거의 그거에 갖다가 죽도록 노동시키고 쓰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니까 이건 뭐 꿈을 같은 걸 해석을 잘해.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 근처에다 갖다 놓고 필요할 때 뭐 궁금한 거에서 물어보고 그런 일로 썼던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이냐?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쓰고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는 게 그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럽니다.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미친 짓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다니엘서에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쓰여져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왕의 재간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한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안식일 지키고 그래 우상숭배 안 해도 돼. 이게 아닌 겁니다. 다니엘의 추천해 가지고 정말 바벨론 제국의 큰 자리를 얻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명령을 그래도 이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너희는 이제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잡아넣기 가다가 저도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다니엘이 쓰신 거 들어갔다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다. 불 속에서도 니들은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나오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조금씩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거라든지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거를 봤다든지. 자, 여러분 한번 좀 다니엘서 얘기로 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국의 왕이지만 당시 더 이상의 제국이 없는 아주 최대의 강국이었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초대 왕입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정도면 바로 왕은 뭐 하긴 10번을 보여줘도 뭐 안 변하는데 느부갓네살 엄청난 걸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좀 미쳤다가 좀 제정신이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쳤다가 제정신이 돌아. 예, 뭐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천국 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다니엘서 읽어보면 참 유대인들이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을까? 응? 소리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돌같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왕도 포기하고 다 죽이느니 좀 살려두고 써먹는 게 낫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갔던 유대인들이 5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제국은 사라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벨사살 왕이 기고만장해갖고 성전 기명을 꺼내다가 술 먹다가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그래서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바벨론 수산국입니다. 인공성으로 만든 도시인데 거길 누가 들어가서 그 인공성으로 만든 그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메데파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악한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